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입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는 모르지만 마귀의 자녀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자 소아시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 요한 1서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마귀에게 속했다고요? 죄를 짓는 자. 복잡해지죠?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면 죄를 안 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배경을 모르면 이렇게 이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마귀의 자녀, 마귀의 길을 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선악과 유약이죠.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전 단계가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죄가 뭔지, 이게 죄다.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말하는 죄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또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죄를 짓는 과정,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죄의 결과, 죄를 짓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선악과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멋진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독 종교인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구원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에요, 목적.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나를 잘 섬기나 못 섬기나 테스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 자신은 나는 누구다? 나는 피조물이다. 우리를 만든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본입니다. 여기서 이탈되면 모두가 죄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말하기 조금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은 존재입니다. 존재하는 게 좀 어렵죠. 있음, 존재짓고 시간, 공간, 육신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모든 것은 존재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다. 존재 자체, 창조주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난 자를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말하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면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상태가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늘 인식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특히 요즘 시대에 역시 개도국들이다. 천주교는 안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유별나다고 저렇게 독선적인 게 어딨냐고 너무하다고 너무 배타적이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진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는 하나잖아요. 이해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박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독단적이다고. 물론 우리의 태도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겠죠. 누구에게든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 참 이해력이, 참 이해심이 많다고. 온유하다고. 깨끗하다고. 이런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삶의 태도는. 그러나 주장은 확실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이게 동의가 되려면 선악과 사건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예요. 그의 모든 것은 존재자예요. 존재물이에요. 존재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맞아.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생명의 삶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근데 마귀가 나타났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 마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멀리 단절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던 자. 어떤 나무요? 모든 나무예요. 사탄이 정말 똑똑합니다. 고도의 어떤 심리적인 그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벌써 불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통제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건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던 자. 사탄이 알면서도 아주 강교한 논리로 접근하는데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한 태도를 보면요. 신사적입니다. 강요 안 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강요한다고 안 바뀌거든요. 생각해 보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신사적이죠. 그 다음에 지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게 마귀의 태도거든요.
그 마지막 말이 그겁니다. 모든 과정을 생략하면 너희가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뒤집어 놓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나 마귀는 인간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고. 지혜로워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인생의 주체자가 되어 살 수 있다. 하나님 그것이 싫어서 너희들을 통제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였습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배운 대로 좋게 보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 왜 그렇게 좋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다면 딱 거부하는데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마귀의 논리, 마귀는 간단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너 생각대로 행동하라고. 딱 의심이 일어나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거든요. 좋게 보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일주 만에 힘들게 왔는데 듣기 좋으라고 스트레스 안 주려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좋은 말이지만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죽는 거다. 반드시 죽는 거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의 경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좀 보세요. 8장 44절을 보시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과 반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들이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 들고도 믿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러 왔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왜? 마귀의 논리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8장 4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무슨 말 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왜 살인자인지 알겠죠?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죽였으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도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누가 마귀의 자녀들입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악한 특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신사적으로 보이고
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의 근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당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거짓을 가르치는 적 그리스도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행세를 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진리에서 흔들렸다는 거죠. 초대 교회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자들입니다. 2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세요.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이들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4장 3절을 보세요. 4장 3절을 보시면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지역에 있는 헬라 철학과 여러 사상이 섞인 어떤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자들인데, 뭐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들의 가르침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구별한 거예요. 영과 육, 물질과 영적인 것을 딱 구별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영혼은 선하다. 그런데 물질인 육체가 물질이잖아요. 그죠? 육체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건 인식입니다. 영적 인식, 영지주의입니다. 통해서 물질 세계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런 사상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해하시겠죠? 물질은 악하니까 어떻게 걸어가신 분이 물질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근본 진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느끼지 않았고,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이단이죠. 구원의 근본을 흔드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본문과 관련된 거예요. 또 하나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이런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다. 영혼은 구원받았다. 그런데 육과 영을 분리하는 자들이니까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과 육은 별개이기 때문에 물질은 육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결과 별별 나쁜 짓을 다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4절에서 9절을 보셔야 이해가 합니다. 4절부터 9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구원파가 나오거든요. 이해를 못하니까. 4절부터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9절을 보세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하지 않는다고요? 복잡해집니다. 그죠? 보시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래서 사도신경에 회개하는 것, 기도할 때 회개 안 합니다. 빼버립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논리입니다. 9절 계속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한다. 불법.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인 것은 구원과 관련 없다 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준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 그 불법을 행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살지 않는다. 의도적이고 지속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영지주의들이 교회를 막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거짓을 못 받기 위해서 1장 1절에 보통 이 당시에 편지를 쓰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도 하고 자기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 말이 없습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은 딱 시작부터 바로 이 말로 시작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딱 못 박습니다. 1장 1절을 우리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1장 1절을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만졌다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를 무시하고 함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초대교회가 이 당시 교회가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렸는지 아주 사도 요한은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아니다고 영지주의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4절, 9절이 이해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이탈된 대표적인 사람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귀의 말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 대표적인 한 사람 12절 가인입니다. 12절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씀을 쭉 이야기해서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본문이 좀 더 이해되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도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예약한 자인지를 여러 가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동생 아벨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게 제사를 드린 후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왔죠. 항상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먼저 찾아오셨죠.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창조자니까. 세상 신과 구별되는 건데요.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가인이 막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실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다면 가인이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요 창조주로 인정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한 게 맞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자신을 돌아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놓고 보고 있거든요. 당신이 뭔데? 동생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가인입니다. 마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7절이 중요합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이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악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필연적으로 죄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인, 너 죄 잘 다스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인아, 너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너의 창조자고 너의 생명인데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미 그 순간부터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어. 너 못 다스려. 너 그 상태에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래? 좀 풀어서 말하면 너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너가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살래? 나 안 돼. 거기에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죽음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 그 말씀이 4장 7절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너가 만족할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인 나에게 돌아오면 너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비로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문제가 그거예요. 제사 한 번 잘못 드렸다고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너 죄를 못 다스려. 너는 인간이야. 피조물이야. 나에게로 지금이라 돌아와 하는데도 가인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길이고 마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가인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너희들 종교생활 열심히 하지. 또 착하게 살아보려고 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생명의 근원이야.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만족하는 삶이야. 이런 뜻입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로
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단지 뜨거운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소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인생. 아무리 가지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 왜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 자체요. 인간은 존재물입니다. 존재의 근원 자체를 거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탐욕이라 하는데요. 끊임없이 추구해도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약을 먹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간접적으로 볼 때, 계속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가보세요. 거기에 만족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 나는 할 만큼 해서 나는 참 만족해.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표현이지만. 아, 나는 만족해. 할 만큼 했어. 그런 존재 없습니다. 나는 명예를 가질 만큼 가져봤어. 나는 물질을 가질 만큼 가져봤어. 난 내적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결론 말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 진리 안에서 서면 감격해야 됩니다. 3장 1절부터 3절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절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보라. 감격스러워 사는 말입니다. 보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요한 1서에서 성도를 향한 호칭을 자녀들아 계속 말합니다. 자녀들아. 왜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새롭게 죄에서 썩어 죽어질 인생을 영적으로 새롭게 살리셨기 때문에 자녀입니다. 신분의식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그의 자녀라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우리 2절을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생각해 보라고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장차 들어갈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들어갈 그 순간을 생각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는 그 자체가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눈을 가지고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내가 새롭게 보일 것이고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탐욕과 세상의 악한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론 성경적으로 말하면 벗어나는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인 이야기 앞에 서로 사랑하자.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강단 위에 많이 붙여놓았죠. 교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만족이 오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 자녀된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또 방식을 가지고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